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 창조와 그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과일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살 것을 명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아야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죽도록 창조하셨어요. 죽지 않도록 창조했어요. 이 육체라도.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돼. 제가 천국에도 가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도 여전히 하늘나라에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나무를 생명나무 과일이라 할까요? 그래야 천국에서도 역시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천국에도 그냥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 말은 너희가 내 통치권 안에, 주님의 주인 되시는 통치 안에 순종해야만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업으로 주신 에덴 동산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유업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도 다 여러분 무선, 우리의 유업에서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버리는, 뭐와 같으냐 하면 태 속에 있는 여러분 이 태아가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는데 그 태아가 여러분 이 자궁 안에서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야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태아에게 탯줄이 끊어져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창조에서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창조될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타락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타락을.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만 있으면 돼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1장 2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그 수많은 여러분 그 두꺼운 책이 무엇 때문에 다 기록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 땅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이 땅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개인의 삶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다 시작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 인생을 올바로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모르면 처방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게 우리 지금 지영이도 우리 이제 지금 상담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담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냥 세상의 상담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암 걸려서 막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냥 마약 주사 한 대 놔줘. 잠시 가라는 거지. 그 절대 근본적으로. 왜? 근본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들이 말합니다. 그 상담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그들이 알아요. 그렇죠. 이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어떤 데 여러분, 사람들의 상처 치유를 어떤 데는 이런 데가 있대요. 야구 방망이 가지고 이렇게 뭐 샌드백에가 놔두고 거기에 미워하는 사람 이름 써 붙여놓고 막 두드리 패는. 좋겠지? 누구 이름 붙일 거야? 누구 이름 붙이고 싶어? 없지? 있으면 안 되지. 그게 뭐냐면 이 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분노를 그렇게라도 풀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안에 있을 때 안에 속에 있는 걸 좀 말이라도 하고 나면, 근데 문제는 그게 시원하다고 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게 교회를 다녀도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타락의, 창조의 목적도 모를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의 본질,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다 왔던 것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책자로 만들어서 이걸 쭉 읽으면서 계속 그냥 우리가 이걸 좀 익히고 이해하려고 지금 다 아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자, 타락의 원인. 오늘 타락의 원인. 인간 타락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에 그 적은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의 요소 두 가지. 인간의 타락의 요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인간 타락의 첫 번째 요소는 사단과 사단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어요. 사단. 하경아, 오늘 찬양할 때 왜 가만 앉아 있어? 찬양도 안 한 것 같은데? 찬양도 안 하고 가만 멍하니 앉아 있던데? 왜 그랬어? 네 싱어 자꾸 시켜줄라 했잖아. 응? 싱어가 앉아 예배할 때는 예배 안 하고 그 싱어할 때만 노래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 그러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에 성경 공부할 때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지. 그런데 성경에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좀 하잖아.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 하지 마라 그랬지. 그럼 그걸 들으면 딱 외워야 되겠지. 네 오늘 일어서 하기 싫다고 앉아있고 찬송 부르기 싫다고 안 부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듣는 거하고 이래 보면 다르지. 그러면 안 되지. 배운 대로 해야지. 이제 알겠어? 딱 머리에 새겨야 돼.
그걸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지. 또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걸 보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지. 뭐 배우고 안 할 바는 뭐 말라고 배워. 예성이 찬양 잘했어. 잘했어. 진짜야? 멍 때리고 있었는 거 아니야? 진짜 했어? 시감자가 잘해야 돼. 알았지? 너 농속에 시감자란 말이야. 시가 병들면 안 돼. 농사 다 망친단 말이야. 다른 사람 막 옆에 누나가 막 존다고 니 졸면 안 돼. 시감자하고는 달라. 알았지? 따로 잘해야 돼. 자, 사단의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사야 14장.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여기 보면 바벨론 왕에게 주는 예언인데, 근데 이게 보면 바벨론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을 학자들이, 정통적인 학자들은 대부분은 이것을 루시퍼에게, 루시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란 말은 헬렐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렐. 이 계명성은 여러분 새벽에 뜨는 금성, 금성을 뜻하는데, 그것은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트기 전에 비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게 아침의 아들 벤사하르라고 불리운다. 계명성이. 그러니까 이게 해보다 먼저 떠서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에서 계명성이라, 새벽별 금성이라 이렇게 불러진다 그래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루시퍼. 원래 루시퍼라는 이 말은 빛을 나르는 자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뭘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게 이 찬양대, 우리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영광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자.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자, 왜 떨어졌느냐?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속 지금 이 나오는 단어가 어디에?
하늘에 위에 그렇죠, 계속.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이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가서 북극의 모든 산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마음에, 여러분 또 보면 나중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또 두루 왕을 지칭하면서 사단을 이야기하는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찬양하는 무리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남자나 여자가 아주 그렇죠, 잘생기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우러러 보고.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거 있거든요. 그의 기쁨이. 그러니까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여러분 하늘의 존재들이 다 루시퍼를 보면 여러분 막 존중하는 눈으로 극찬을 하고 칭찬을 하고 다 막 우러러 보고, 이게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 어디까지 넘보게 돼요?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래서 여러분 이 교주들이 하루아침에 교주되잖아요.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커서 처음에는 겸손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굴복을 하고, 또 아부하는 부분도 있고 치료가 일어날 때 존중하고 계속 높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위에서 여러분 그 덕을 입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무리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거기에 붙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여러분 좋게 높이고 사단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무엇이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는 똑같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루시퍼를 그렇게 타락시켰고 모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를 겸손하도록 만들고 낮아지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의미를 깨닫고 안 낮아지면 우리는 여러분 크게 작게 정도는 차이 있을지 몰라도 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다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여러분 화풀이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원한다 안 되는 거 표출을 해서 상대방들이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그게 다 내가 하나님이 된 자리예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된 자리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하나님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디 자리에 서라, 내가 창조자고 내가 구원자니까 너는 내 앞에 주권적 통제 순복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고, 여러분 조그만한 것 잘하는 것, 조그만한 것 잘하는 것 가지고 그걸 계속 부추겨서 우리를
하나님 되도록.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그러니까 루시퍼도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그게 우리 십자가 보면 인용해 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다고요?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안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마음이 급속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내 마음이 이전에 하나님께 착 붙어있던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관계가 깨지는 게 어느 날 한순간에 퍽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딱 붙어있던 마음이 떨어집니다. 또 붙습니다. 여러분 접착제 한 번 딱 붙을 때 그대로 제일 잘 붙어 있으면 그렇죠. 한 번 딱 띄었다가 다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붙었다 뗐다 할수록 멋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계속 처음에 딱 결혼해서 아무 문제 그때가 제일 칩니다. 그런데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떠났다가 시간 좀 가면 또 다시 붙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져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부간에 접착력이 약화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슬며시 떨어져서 처음에는 떨어졌다 바로 붙고 떨어졌다 바로 붙지만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 떨어지는 그게 시간이 가면서 그게 틈바구니가 생기고 그게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그래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좋은 관계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안 떨어지죠. 그게 그 관계가 깨지는, 여러분 떨어지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이 오기 때문에 다음에 붙을 때는 이전보다 접착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사단이 높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도 있지만, 여러분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또 옆에서 부추기고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떨어뜨렸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이거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루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인데 두로 왕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 많아요. 두로 왕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된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다닌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의 12절에 너는 완전한 도장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아주 지혜롭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찬양을 여러분 찬양의 곡들 가사들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온전히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13절에 보면 모든 보석들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그러니까 음악을 다루도록, 음악을 하도록.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천사.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잘 갔어요. 잘 가다가 어느 날 내 모든 완전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면서 이 불이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그러니까 그를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든 이것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의 타락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목적 하나님. 이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마음이 마여 교만해.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의지하여 내 방법대로 사는 그게 교만이라. 그게 다른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요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요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인데, 인간이 타락, 자기 중심성,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의지하여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자원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타락만 보더라도 사단의 타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이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 이것이 뭐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루시퍼의 이 타락을 보면 이 타락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중심성.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을 통해 보여준 타락의 본질, 사단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보여준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누가 받겠다? 자기가 받겠다고 이걸 시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될 수 없죠. 그걸 시도한 것이 타락이고 그게 죄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시도하는 그게 뭐라고요? 요게 타락의 본질이고 요게 죄의 본질이에요. 요게 죄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할 때 그분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설거도대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그분이 세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만 하면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뭐하고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뭐하겠다? 받겠다. 이걸 선택한 것이 사단의 타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타락이고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시퍼는 음부 맨 밑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타락도 보면 똑같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 자, 여기 보면 누가 왔어요? 예. 누가 왔어요? 뱀이 왔죠. 뱀이 왔는데 뱀만 온 게 아니고 예. 지금 사단이 뱀은 사단의 뭐로? 도구. 예. 지금 이 뱀을 뱀 지각 낸 때도 아니고 사단이 뱀을 도구로 삼아 지금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타락에 루시퍼 아래에서 찬양하는 모든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루시퍼의 그게 동조해서 같이 반역했다가 같이 다
그래서 루시퍼는 무엇이 되고 사단 마귀라 불려지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뭐로?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 귀신들이 할 때 루시퍼와 함께 버림받았던 루시퍼 아래에 찬양하는 천사들이. 그런데 무엇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없어져 버렸어요? 찬양대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천사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하려면 그렇죠. 예성인데 예성이라 봐. 이래가 목사님, 예성아, 목사님 멋있다 그래. 목사님 멋있어 해봐. 목사님 멋있어요. 예. 자, 제가 예성인데 멋있다고 그래. 이렇게 목사님 말이니까 멋있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 놓고 예성이 나를 멋있다고 한다고, 내가 멋있다고 이래 있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자입니다. 노공기에 박교선 너는 세상에서 최고 멋있어. 그러고 여러분 녹음해놓고 그 노공기 뺑뺑뺑 돌리면서 내가 앉아가 그렇지. 그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예성이의 말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예성이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외부의 압력 없이, 그렇죠, 어떤 압력 없이 순수할 자발적으로 찬양할 때만 참된 찬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뿐 아니라 참된 찬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은 타락이 안 되는데 왜 루시퍼는 타락했느냐 하면, 루시퍼는 찬양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왜? 찬양이 강압되면 안 되니까. 이들이 찬양하도록 딱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은 진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에서 중심에서부터 찬양을 드려야 참된 찬양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참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진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참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압되거나 여러분 모자람이 있는 그걸 하려고, 찬양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루시퍼에게 타락하지 못할 만큼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찬양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온전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루시퍼만 하더라도, 하늘의 이 영들만 하더라도 온전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 이것만 보더라도 제한된,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타락하지 않을 만큼 우리 인간도 그렇고, 여러분 사단에게 하면 됐잖아요. 사단에게 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곧 제한할 수 있잖아요. 아, 사단에게 이 루시퍼와 저한테 다 주었더니 반역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금만 제한해서, 그렇죠, 반역이 아련하도록. 그런데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또 우리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온전함을 원하신다. 온전하지 않으면 그분은 의미가 없다. 왜?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제한했겠죠. 그런데 그걸 제한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으니까 온전한 의지를 주는 거죠. 자, 와서 뭐랍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이 강교다는데 이 원어는 지혜롭다. 예, 지혜롭다. 그러니까 사단이 도구를 택하는데 어떤 도구를 택했어요? 예,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 희한한, 이 세상을 망하도록 철학을 만들어내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미르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에요. 사단은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멸망하는, 여러분 이 사상을 만들어내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뭐라해요? 그거 맞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고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기 똑똑한 걸 믿지 성경을 잘 안 믿어. 예.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똑똑하면 꼭 똑똑한 티를 내요. 희한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조심해야 돼. 내가 넘어지는 통로가 그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넘어뜨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거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직접적으로 지금 안 물어요? 왜 직접적으로 안 물어요? 간을 떠보는 거예요. 간을. 지금 내가 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간을 떠보라는 거예요. 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데 간을 떠봐요. 문제를 한번 살짝 딱 던져봐요. 문제를 딱. 그러면 그게 휘청하면 아, 요거는 되겠구나.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걸 하나님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사단이 막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예. 하니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마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느라.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3절 말이 같아요, 달라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저 높은 자리에서 성전 끝에 뛰어내리라 할 때 사단이 뭘 이용했어요? 성경을 이용했죠. 할 때 사단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해요? 다르게 이해해요? 다르게 써먹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요, 헷갈릴 만큼 긴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아담이 짐승의 이름 짓는 거 보면 머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그 구절을 오해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 짧은 거 그거 모를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 가는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안 말했어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래요? 자, 보면 사단은, 피조물인 사단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너무 옆으로 가서 못 돌아갔는데, 찬양하는 천사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어디서,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친밀한 사랑에, 그러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예배는 같이 간다는 걸 꼭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옛날 루시퍼에게 했던 그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질투가 날까 안 날까? 자기의 원래 있던 자리를 누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사랑을 인간이 몽땅 다 받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는 못하고 누구를, 우리 인간을 똑같이 자기처럼 타락시켜서 우리 인간을 마시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방법을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자기들이 받게 된 그 결과를 인간에게 받도록, 완전히 지옥에, 완전 밑바닥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자기가 타락한 그 경험을 그대로 인간에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되라고 유혹합니다. 자, 하와가 그렇게 말하니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간을 떠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말 수 있겠다.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딱 허점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탁구의 올림픽에 탁구 치는 거 보면요, 상대방이 실수해서 공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높게 오면 상대방이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 안 놓쳐요? 프로는 절대 안 놓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허점을 딱 보이니까 돼요. 그 허점 안 놓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여러분 강력한 드라이버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안쪽으로 절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인 사단은 자기가 진짜가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하나님 말한 것과 정반대로 말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정반대로 하는데 왜 몰라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 모르니까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새빨간 세상이 우리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 들려주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가 다 속아서 오늘 하와가, 아담 하와처럼 계속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망해가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우리는 계속 받아들여. 뭔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은 버리고. 사단에게, 여전히 사단은 뭐냐? 아니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네 열심히 하면 멋지게, 봐, 저 세상 사람 멋지게 살잖아, 멋지게 살잖아. 요게 새빨간 거짓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속아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속은 결과 어디로 가요?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편하게. 좁으면 좁은 길이, 그게 생명이 있다는데 우리는 더 편하게, 더 편하게. 이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더 편하게, 더 편하게. 더 편하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뭐게 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러분, 사단의 말을 딱 받아들여 가보니까 선악과가 진짜, 세상의 이야기를 딱 받아들이면 세상 이야기가 생명의 길처럼 보여요. 세상이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이걸 진리로 믿고 가잖아요. 이걸. 그래서 끊임없이 이 거짓말쟁이들 속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거로서 말하느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다 속아서 언제, 여러분, 후회도 소용없는 그 자리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전부 다 싸그리 일체 미련하다, 어리석다, 전체 어리석.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거든.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되기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적
하나님 중심적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 즉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 타락의 기록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요 죄의 본질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타락에 보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뭐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 자원으로, 자기 자원으로,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인데 이 방법이 누구에게 왔어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이 사상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사단으로부터 왔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고 하는 이 방법도 어디서 왔어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목적, 우리 방법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근본이 어디라고요? 출처가 사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누구를 따른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사단.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끊임없이 선악과, 여러분, 요거 가지고 있으면, 요거 하면,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요거 있으면, 거기에서 자,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관계 깨져버리고, 부부 관계 깨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데 음성을 듣고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다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영원한 생명, 에덴손의 모든 완전히 다 여러분 뺏겨버리고, 그래서 쫓겨나서 여러분 거기서 일평생 마하면서 먹고 살기가 이마에 땀이 흐르더라. 그래서 네가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아무런 내 수고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요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죽도록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 가보라? 장례식에 가라. 봐라. 그게 네 마지막이다. 그것이 네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아무런 것도 텅 빈 인생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뭐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얻었습니다. 자, 죽을 때 무엇이 있어요? 갖고 가요? 그래서 사단, 여러분, 완전한 패망. 자, 그 다음에 딱 서니까 주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내올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완전한 파멸입니다. 완전한 파멸. 무슨 말이냐 하면, 판사 앞에 섰는데 내가 어렵다고 내놓을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섰는데 판사 앞에 내가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타락의 의미예요. 타락의 의미. 타락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즉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져서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의지하여 내 방법대로, 요 사상이 어디서 왔다고? 내게 나온 게 사단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도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걸 완전히 대체시켜서, 이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 완전한 파멸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의지하여 내 방법대로 살아라. 이게 완전한 파멸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대체하여 영원한 파멸을 당하도록,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여기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모르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이를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타락,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셨다. 여기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것을 중국어 성경에는 우리는 다 잘못된 양 같아서, 다 잘못된 양 같아서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요인 두 가지 중에 하나, 사단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성,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자기 방법대로 사는, 이게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적인 삶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는 파멸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이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내가 마치 여러분 하나님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기를 생각하고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